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기간으로 돌아가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향한 마음이 크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권사님들을 붙드셔서 기도의 일꾼과 용사로서 능히 있어 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 또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있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단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딸과 같이 여기던 자부들의 행복을 그나마 찾아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설득합니다. 두 자부가 혹 자신과 같이 지내면서 든 이 정과 또 사랑이나 혹시 의무감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충분히 돌아가야 할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딸들을 사랑하는, 진짜 딸은 아니지만 딸같이 여기는 두 자부들을 사랑하는 나오미의 진심 어린 그런 설득작 과정이죠. 이 말들이 홀가분하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 말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지나치게 가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어려운 길에 동행하자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육으로 맺어진 그런 자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오미 말의 핵심은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손이 치신 여인으로 저주받은 삶이고 현실적으로도 나는 소망이 다시 없는 자이다.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겁니다. 가령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려서 소망이 생기느냐?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동안 어찌 남편 없이 너희들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계대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알려진 그런 풍습이죠. 설사 나오미가 남편의 형제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룻의 남편 될 자를 낳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설사 기적적으로 낳는다 할지라도 장성하기까지 그럴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와 함께 가르느냐? 게다가 이는 영적인 면이 드러진 불행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따라가서 그 저주에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룻의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오미의 설득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미는 영적 자신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면에만 불행해진 삶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룻의 선택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근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 선택해라. 자신의 이미 닥친 불행, 앞으로 전개될 룻의 불행, 이는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단순히 노력으로 되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말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믿음을 선택하고 형제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사의 주간 새벽기도회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믿는 길이 이와 같은 갈림길이 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겠죠. 그냥 우리의 판단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다른 상황이었지만 비슷한 신앙 양심을 따르자니 육적인 형제들이 울고 따르기를 포기하자니 신앙 양심이 우는 때를 종종 만나
있었을 때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신앙 양심이 울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돌파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마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 신앙 양심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는 형제에게 더 마음이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족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겼기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건사에 참 직분도 맡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서 있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결단이 결국 잘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면만 없었다면 나오미의 설득을 따른 오르바의 선택이 옳은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나오미가 염려하는 것과 오르바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결코 전개되지 않습니다. 룻의 영육이 행복한 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갔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처럼 붙쫓았다. 더 달라붙었다. 재미난 말로 하면 껌딱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달라붙는 모습, 추적하는 모습, 그리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밀착시키고 힘들게 잡고 있는 모습, 쫓아가는 모습,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붙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머니 나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달라붙은 것이죠. 자기도 잘 모르는 삶임에도 어떤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달라붙는 신앙인의 모습을 룻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오미가 염려한 면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보아스였고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신앙 계보인 메시아를 낳는 그 계보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어려움을 염려하고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루카 같은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모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달라붙는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을 우뚝 세우는 참 좋은 모습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룻의 결단이었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는 포기할 것이 많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는 다 가지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룻처럼 붙잡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달라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 양심을 쫓았을 때에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형제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현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주님 품으로 전도해야 될 일도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정말 모든 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그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개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참 좋은 충고와 조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한편으로 속삭이는 육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신앙의 양심을 흔들지 않도록 정말 말씀 앞에 지혜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